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좌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있는 놀라운 영광이 오늘도 이 땅 이곳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 보좌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 얻으며 영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상천하의 홀로 하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좋지 않은 국가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나온 때보다는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염려들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전개되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은 세상을 장악하려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여야 하는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일삼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전염병 코로나가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앞세워 회중 예배도 규제하고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교회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한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정신도 비판 능력도 상실한 채 코로나 때문이라면 신상을 세워 절을 하고 지나가라 해도 그러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500여 년 전 사건인 다니엘의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금하는 조서를 어기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니 다니엘을 본받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즘도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재현되고 있는 아주 약한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의 설화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면서 칭찬과 책망에 대해 듣고 이를 기억하며 당시 아시아 7교회의 상황이 현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교회는 정치로부터 간섭과 핍박을 받더라도 교회는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교분리의 취지는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질되고야 말아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도 잘도 용납하지 않을런지요. 오는 시대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숱한 세월 동안 받아먹고 배워왔던 시온교회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들은 어떨런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친히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영상 선교를 시작하심에 있어 한참 믿음이 충만해져가는 그 땅의 사명자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탄압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미시켜 주시사 철저한 사명자들로 무장되게 하는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보좌라는 제아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앞으로 전개될 일곱인과 나팔, 대접의 사건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한 동족들까지 국률이 여겨 주시어 악한 공산 세력들을 멸하시고 자유케 하시어 남북의 자유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서진하여 예루살렘에까지 선교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각양 세운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옵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단에 드리신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영 장로님과 안재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황진무 집사님과 최은숙 집사님, 황윤영 청년 11조와 40일 특별 새벽 부흥의 헌금과 성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함께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각양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시간에 성전에 또 각 가정에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80여 명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1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전개되면서 가장 극적인 그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함께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군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셋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1장에 기록된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즉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란 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환상입니다.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만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보면은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해서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속한 내용이라면은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죠.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해서 2장 3장 전체가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장부터는 장차 이후에 될 일들, 일어날 일들,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은 장차될 일, 장차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언, 장차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과거, 현재까지 이제 3장까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미래에 장차될 일들을 계시받기 전에 그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죠.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사도 요한에게 활짝 열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듣고,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부터 시작되죠. 4장, 5장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듣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내용이 바로 4장과 5장으로, 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록된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정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에까지 신령한 그런 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중에 소개된 많은 그 천국을 다녀왔다는 간증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런 간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한창 극성을 부리던 때에 그 펄시골레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내용의 책인데, 그 다 엉터리죠.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한 소년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었다가 깨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해서 쓴 무슨 그 간증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책을 사서 보았는데 나중에 고백을 했죠.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죠. 사도 요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삼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 삼층천으로 구분을 하죠. 1층천은 이 대기, 2층천은 그 대기 위에 있는 그 세계,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해서 1층천, 2층천, 3층천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3층천까지 다녀왔다는 그 신령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녀와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을 그냥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를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미국의 어느 여류 화가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제 그가 이 하늘의 보좌를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먼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와 4장, 어린 양의 보좌 5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이자
인간 세계의 중심부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이 하늘의 보좌, 다시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5가지를 이제 4장에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등불 7, 하나님의 7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7 등불이 보이죠. 7개의 등불이 보입니다. 7 등불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또 그 앞에 있습니다. 날개를 갖고 있는 4가지 생물,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4가지 생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유리 같은 바다죠. 유리 같은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24보좌와 24장로, 24보좌 위에 앉아있는 24장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라보고 그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사도 요한은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3가지 보석이 등장하죠. 하나는 벽옥, 하나는 홍보석, 또 하나는 녹보석입니다. 요즘 부르는 이름을 한다면 벽옥은 다이아몬드, 홍보석은 루비, 녹보석은 에메랄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제 보석과 같다. 보석과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죠. 이것이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는데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영롱한 빛들이 인간의 언어로 최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보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같고 또 루비와 같고 에메랄드와 같은 그런 빛이 보좌에서 나왔다. 자, 이 벽옥은 빛 가운데 계신 분,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고, 홍보석은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며, 녹보석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불, 하나님의 7영이 보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이 7 등불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바로 7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상징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7 등불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생물이 등장하죠. 4생물이 등장하는데, 자, 하나는 사자는 용맹을 의미합니다. 또 한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다. 송아지는 충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와 같았다. 이것은 이제 신속이 날아가는 독수리. 또 한 생물은 사람과 같았다. 즉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4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이 4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4생물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은 스랍,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스겔서 10장 15절 보면은 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펼쳐진 그 유리바다. 유리바다, 이 하나의 비유이죠. 천국에는 이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바다가 천국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본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수정같이 빛나는 유리로 포장된 도로. 좀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정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정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리바다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신비로운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 천국에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정같이 빛이 났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유리바다가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유리바다 같은 표현이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와 유사한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 것처럼 그렇게 청명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모세는 청옥을 편 듯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24 보좌와 그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요.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이제 그 24라는 숫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보면은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보좌와 인간의 왕자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면은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되어서 지금 밤모섬에 유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당시 황제는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마이 킹, 마이 로드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를 하게 합니다. 황제의 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마이 킹, 마이 로드, 나의 왕, 나의 주라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찌 사람인 황제를 우리가 숭배할 수가 있느냐? 거부하죠. 그리고 그 황제를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그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밤낮으로 동굴에서 돌을 캐내는 그런 일을 노년인 이 요한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늘의 보좌와 인간 왕자를 한번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 그림이라면은 이것은 이제 인간 제국의 황제입니다. 저 그림은 그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인데 나폴레옹하고 로마 황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하나의 상징적으로 저 그림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인간의 왕자와 하늘의 보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하늘의 보좌는 천상에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보좌는 지상 땅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천상에 있는 보좌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 제국의 그 보좌는 바로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좌는 무한한 것이요 인간의 왕자는 유한한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 보면은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요즘 쓰는 말로는 권불 10년이라 합니다. 권력이 10년을 넘기지를 못한다. 인간의 보좌는 유한합니다. 잠시 그저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왕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천상과 지상으로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서 17장 12절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높은 곳에 계신다. 천상의 보좌죠. 그러나 인간의 왕자는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93편 2절 보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다. 무한한 보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왕자는 유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상의 보좌와 지상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또 인간 왕국의 보좌의 차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하늘의 보좌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근원지입니다. 4장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 또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기록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부이다. 그 다음에 만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만물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의 근원이 되고,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또 만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물이 존재하는 그 근거가 되는 보좌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좌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축복의 보좌이죠. 신명기 28장 19절 보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보좌가 바로 하늘의 보좌다. 그 다음에 위로와 약속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광야에서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죠.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그 환상을 야곱이 보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베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다가 지금 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는데,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는 위로와 약속의 보좌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의 보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죠.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무나도 참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보좌는 사명의 보좌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능력과 소망의 보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능력과 소망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몸이 깨지고 찢어지고 으스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으며, 그는 그 소망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하늘의 보좌는 응답의 보좌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에 의해서 상달되는 모습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보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바로 구원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보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계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처럼 하늘의 보좌는 계시의 보좌이다. 이제 8번째로 하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하늘의 보좌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지금 캄캄한 흑암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라면 불신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보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노의 보좌라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는 진노가 쏟아지는 바로 진노의 보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 말하는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무엇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엔 희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으며 그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는 그 힘든 유배 생활을 잘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년 후에 사도 요한은 다시 석방이 되죠. 자유의 몸으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40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늘의 보좌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1절, 2절 그리고 5절 석절만 부르겠습니다.
천사 소리옵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 후에 전한 몸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일비일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전에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참으로 그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계시받으며 인류의 역사가 로마 황제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그가 깨달으며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존귀한 사명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